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한 120여 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반과 상놈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꽉꽉 막힌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속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양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상놈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동교회는 무어 선교사가 오셔서 교회를 세운 그런 곳입니다. 성동교회는 특별히 그 백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정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전도되어서 들어오니까 백정이 또 다른 백정들을 전도하고 또 다른 백정들이 전도해서 이 성동교회는 백정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양반 출신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장로 이제 피택을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만 이 백정 출신의 사람 박성춘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양반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반발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국동에 교회를 새로 세우죠. 이게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양반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교회 100년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연동교회도 유명하죠. 연동교회도 상당히 유명한데 연동교회는 주로 가파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교회예요. 가파치들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면 가파치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가파치들이 상당히 연동교회에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 가파치 출신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피택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가파치 출신이었던 고찬익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양반 신자들이 다 반발을 해서 종묘 근방에 묘동교회를 세웠지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33살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말죠. 그 뒤로 로마가 다시 세계를 제패하고 큰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권을 가졌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죠. 특히 오늘 디모데서 바울이 목회를 했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새로 후임으로 온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주인도 상전도 예수를 믿고 또 집안에서 일하던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하고 주인하고 상전과의 관계가 상당히 교회 안에서 미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사장님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직원도 예수를 믿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문제가 한 번 더 꼬이기 시작하면, 예컨대 직원은 장로님이시고 사장님은 성도예요. 자, 이럴 때 또 어떻게 문제가 꼬여질까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뭐냐? 바른 믿음이 뭘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모르면,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바른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는 경건을 어떻게 하면 바로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교훈하도록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을 보내준 거죠. 이게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노예 제도는 뭐 어느 시대에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노예 제도는 실상 부당한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어떤 하나의 도구, 하나의 어떤 돈의 화폐 단위, 혹은 어떤 힘을 얻는 에너지,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상은 아주 상당히 질병과 같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뭐냐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종들은 자기의 상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존경 이전에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러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 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 주님에 대한 순종,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마땅한 존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하급자는 상급자를 대할 때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종의 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유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상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고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행복이나 내 이익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인생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풍성하게 못 받더라도, 내가 그런 풍성한 보상을 못 받더라도 내 자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한 개를 심어서 10개를 거두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인으로 살아가든 노예로 살아가든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늘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쪽 면, 역설적인 부분까지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해서 한꺼번에 기록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성경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혹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양면성을 같이 대두시켜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하면서 그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들에게 상전에 대해서 온전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상전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반면에 역설적으로 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전은 종들에게 존경을 받을 대상이 되도록 잘 하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 정도의 상전은 인격을, 삶을 잘 겸비해야 된다는 말이 복선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이런, 그들의 힘을 실어주는 이런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들에 대한 교훈의 반면엔 뭡니까? 상전들에 대한 간접적인 교훈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아내들을 이야기하면 남편들은 그봐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는 어떻습니까? 남편들에 대한 간접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상전들을 향해서 종이 주님께 하듯이 상전을 존경하라 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상전들은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존경해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셨죠? 자, 그 한 교회 안에 상전도 나오고 종도 교회에 나옵니다. 자, 종은 상전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상전은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상전이라면 종에게도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더 큰 힘, 더 큰 권세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종들을 위협하는 이런 일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바울은 못을 박습니다.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만약에 이 평등을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 이 세계관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종들이 상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상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살게 됐어요. 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잖아요.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관계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막 혼합이 되어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막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과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어떤 관계에 근거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전이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챙겨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봉급을 나에게 조금 더 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어떤 직급에 올라갈 때, 진급할 때 더 힘을 써 줄 것이다. 혹은 어떤 보직에 임명할 때 더 편한 자리에 임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객관성, 보편성, 이런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종들은 믿는 상전에 대해서 성경이 보니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반듯하게, 더 잘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종들이 믿음의 상전에게 더 잘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섬김의 수혜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전은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지만 상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상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자, 위의 상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잘 섬기고 그분의 권위에 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상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시해요. 함부로 대해요. 이건 잘 믿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더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경외하고 더 사랑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가르치고 권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목회를 말하고요. 권고라는 말은 한 개인에게 사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서 가르치는 목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들이 동시에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상전에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교훈, 이런 바른 세계관을 바울이 디모데가 교회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세웠을 때 어땠을까요? 한국 교회 양반 상놈이 같이 있을 때 양반들이 나 싫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양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양반은 양반, 상놈은 있고 여전히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계관이 깨어지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집에 큰 양반집입니다.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조덕삼 씨가 큰 부자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어디 마을을 가든지 마실을 갈 때 항상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갈 때 마부가 있습니다. 마부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조덕삼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믿어서 영수가 됐어요. 그리고 마부에게 전도를 해서 마부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마부인데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다 영수가 됐죠. 그리고 얼마 있어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상놈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양반이 있는데 자기 집 밑에 있는 종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것하고 종교적인 문제가 막 혼합이 된 이런 위기에 있어요. 이럴 때 이 조덕삼 영수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피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이 집에서도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분이지만 지금까지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을 저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피택해서 장로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자익 장로님이 되셔서 이자익 장로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끝.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교회, 상놈교회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6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6장 3절요. 같이요. 시작. 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반이라고 또 쌍놈 출신이라고 직분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전 말이죠. 상전이 더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상전은 또 밑에 종이니까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바른 교회의 약간 바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교훈,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삶에
또 다른 결과가 드러나는데 그 결과가 세 가지다. 그걸 설명하시면서 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알거나 대단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헬라어의 이 교만이라는 말은 듀포라는 말입니다. 듀포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만하게 하다, 부풀리다, 어리석게 되다, 스스로 속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인데 나는 1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어리석은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데 가진 게 그밖에 없는데 100개나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을 스스로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비일비재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과학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법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 있어요? 박사학위 있어요? 여러분 정치학 박사 있습니까? 경제학 박사 여러분 학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것저것 다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우리 마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봐요. 여러분 이런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고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평가는 상당히 야박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박식하고 달변을 구사하고 그들의 말이 뭐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한다고 해도 그들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공허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지식의 실상이에요.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뭘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달에 갔다 오고 뭐 엄청난 걸 하고 정치를 막 쫙 꿰고 여러분 뭐 경제를 쫙 깨도 해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까? 근데 헛된 것 가지고 다 오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요? 너 별것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지식을 알아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지도 못하며 영생 얻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서 잘라고 해도 여러분 100년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내가 안다고 다 진리입니까? 내가 안다고 확신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내 발등을 찍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다 그게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율법 박사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대단히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심오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했던 그 로마서에는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 유명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그런 어떤 철학 안에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것도까지 있고 이 말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전부다. 이런 바울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못 박힌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머지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 번째는 뭐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막 의견 차이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린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여러분 피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린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의견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속은 줄도 모르고 속기 때문에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오만하게 나를 세워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과 말다툼이 결국 뭘 낳게 되냐면 뭘 낳죠? 이로써 뭘 낳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는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의 말이 자기 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대방을 짓누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완고한 생각이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가 세지면요 살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서로 막 대화하다 싸움이 일어나 말 싸움하다가 사람 죽이는 거 많이 보죠.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말 싸움을 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총을 안 들었다 뿐이지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의 이게 뭐예요? 무익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투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분쟁이죠. 분쟁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대립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쟁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분쟁과 투기가 넘쳐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육신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아직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분쟁과 싸움과 다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하나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하나 되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방과 악한 생각. 비방과 악한 생각은 변론과 언쟁이 일으키는 아주 악한 질병과 같아요. 비방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명치에다가 아주 한 대를 가격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을 푹 찌르는 게 비방이에요. 상대방을 아주
고통스럽게 악한 말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살인이에요, 살인. 악한 생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변론과 언쟁,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 우리는 여러분 늘상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바로 순복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교회는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꼭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에서 이만큼 떨어나왔죠. 지금 내 생각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요 같이요. 시작. 아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교회와 상남교회로 갈라진 교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툼의 문제, 다툼을 가져오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뭐라고 했죠? 마음이 부패하여진 사람.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면성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된 타락한 존재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죄밖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만 하는 거 봤습니까? 옷을 입혀주고 요즘은 강아지 신발도 있더만요. 강아지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강아지 껌을 먹이고 강아지 밥을 먹는다 해도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 말 하겠습니까? 우린 영어를 잘 못해도 막 영어가 안 되면 뭘 하죠? 우린 영어가 안 돼도 여러분 영어 뭐 비슷하게 하잖아요. 개가 여러분 100년 살아도 사람 말 비슷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왜? 개기 때문에요. 고양이가 여러분 고양이가 멍멍하는 거 봤습니까? 죄인은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타락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전혀 없는 존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존재.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되단 말이에요. 전적인 타락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부패하지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보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나오는 것이 분쟁, 싸움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냥 쌍방에 그냥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가 없는 곳에 빈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경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봉사와 전도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벌이에 기여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는 돈벌이거나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이 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이만큼 많아, 내가 믿음이 이만큼 좋아. 그런데 저 사람 말 안 들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말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하기 때문에요. 똑똑하다는 거, 믿음 좋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자기 이익의 도구가 아니죠. 항상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드러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첫 번째,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덜함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경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경건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 자체가 어떤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싸움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 지혜자, 의로운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바른 경건, 참된 경건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